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 추운 이 새벽녘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입술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삼는 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그 삶임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그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이가 계속된 그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에도 주님의 크신 위로를 또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이 우리의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나타남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모든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목소리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달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그 깊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언론에 등장한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차가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에 서로 마주오던 차량이 만났는데요.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길 때까지 한 차량이 후진을 하여서 비켜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충분히 이제 지나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주오던 이 차는 그 길로 옆에 빠지기는커녕 계속해서 전진을 해서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운전자가 운전을 무슨 이따위로 하냐 이렇게 욕설을 하며 이 바닥에 들이누웠다라는 것이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25분가량 진행되었던 이 억지 같은 실랑이가 있은 후에 갑자기 이 들이누웠던 사람이 차량을 타고 사라졌다라는 몹시 당황스러운 기사입니다. 뉴스를 보면 온통 괴물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부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나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폭언과 분노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 급기야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런 슬픈 일도 참 많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설문에 응한 이 성인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가 분노와 우울과 불안의 그런 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중 11%는 분노 조절 장애가 의심될 만한 그런 심각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 설문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또한 2017년 기준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살인이나 강도 등 주요 범죄의 35%의 그 동기가 분노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보내고 있는 지금은 더욱 심화된 것 같아 보입니다. 작년에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관련된 설문을 한 것이 있는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이 응답자의 80% 이상이 이 타인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급격히 높아진 사회를 살고 있다, 그렇게 응답을 하였고요. 그리고 70%는 사람들이 신경에 곤두서 있고 사람들이 일상적인 그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더욱 날카롭고 극단적인 그런 반응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응답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욱하게 되면 괴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가 우리 사회에서 일상화된 그런 모습을 쉽게 발견하고 경험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기 바로 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름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살인에 이르도록 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분노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신성, 그리고 그의 사랑이 깃든 이 아름다운 피조세계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함에 따라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풍성한 공급은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자연 간의 단절이, 그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구원 계획을 약속해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아마도 뱀의 후손을 멸망시키고 생명을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적인 인물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그렇게 지으면서 여호와로 인하여서 얻은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뒤이어 낳게 된 자녀의 이름은 아벨, 다시 말해 허무와 공허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기대와는 달리 실망의 모습으로 바뀌어갔는지 모릅니다. 죄는 사람과의 관계에 화목과 화평을 깨뜨립니다. 생각지 못한 이기적인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곧 죄로 인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은 자신의 생업과 더불어 거기에서 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다릅니다. 오늘 보면 4절 하반부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물을 취하셨는지 그 여부를 알게 되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가인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가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5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빛이 변화해서 얼굴을 떨어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도대체 네가 왜 이렇게 분하여서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인 7절 말씀에서 죄가 너를 원하겠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죄는 또 죄로 인한 분노는 가만히 둔다고 하여서 사라지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를 통해서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낳은 자녀, 이 허무라는 이름의 아벨을 보면 자녀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자녀의 모습을 통하여서 몸소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행위, 심지어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못한 것을 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도록 만듭니다. 내 배가 신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목받아야만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도록 만듭니다. 시간도 나를 위해서, 즐거움도 나를 위해서, 어떤 유익 모두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만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가인은 내 재물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데 거들떠도 보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태도에 매우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가인의 태도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곧 마음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것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자연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노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이 사라지거나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분노는 그 원인을 남에게 전가시키게 만듭니다. 아담은 분명히 자신의 의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탓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사랑하는 아내 하와에게 그 모든 이 탓을 전가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하와를 옆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그 탓을 전가시키게 되었습니다. 죄는 매우 강력합니다. 이 첫 범죄 후에 세상에 들어오게 된 이 죄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후에 그의 아버지 아담 때처럼 가인을 찾아오시는데요. 아담의 경우는 비록 범죄하여서 숨었지만 그나마 순순히 실토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찾아와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피하거나 숨지 않습니다. 단순히 누구를 탓하는 정도에 지나지도 않습니다. 가인은 무고한 자신의 친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이처럼 죄는 또 죄로 인한 분노는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자기 중심적 태도에 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한 분노는 잠시 자신의 성품에 의해서 감추어지는 듯 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욱 가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그렇게 큰 잘못이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으셔서 가인이 화가 났고 이 때문에 아벨을 죽게 만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작은 죄로 인해 자기 중심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 가인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매우 강력하여서 시간이 지난다 하여도 결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터져버릴 것 같은 이 분노를 가지고 있는 가인에게 친히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마치 맹수처럼 문 바로 앞에서 으르렁거리며 웅크리며 언제는 덤벼들듯이 갈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죄로 인한 이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인 우리는 모든 선한 것을 싫어하고 선한 것에 거하는 것은 물론 선한 것을 행할 능력조차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 또한 이 말씀에 나타난 가인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자신에게 도저히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고 오로지 악만 행할 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케 하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을 건지신 구원자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죄를, 또한 죄로 인한 분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대제사장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라야만 죄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분노를 온전히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가인은 그 자신의 무력함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그런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박한 사회 속에서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 분노가 가득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결코 움츠러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 가중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죄의 힘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한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말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죄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또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결코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 죄로 인한 분노를 온전히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이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쌓여있는 그 분노를 이길 어떠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직 우리의 분노를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오늘도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분노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그 성품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육신에 또 내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VIP를 작정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작정하지는 않지만 바로 앞에 적혀져 있는 수많은 그 VIP들의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이들이
이들의 분노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이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